네, 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는 시간 됐죠.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3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절부터 시작하는데 빌립보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여러분들이 그 노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다 다운받을 수 있죠. 다시 한번 그래도 보여드릴까요? 좀 이따 합시다. 좀 이따 우리 좀 많이 들어온 다음에. 자, 2장 4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실은 그 앞에 2절에 이미 헬라어 본문에서는 거기서 나온 거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어떻게 해서 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각 자기 일만 돌아보면 안 되고 자기의 일도 돌아봐야죠, 물론. 근데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기뻐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기뻐하겠다. 여기에서 돌아보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고개 돌려서 돌아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살핀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 일만 살피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얘기는 자기 일을 살피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일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노트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런 뜻이 아니고 not only but also. 그러니까 A만 하면 안 되고 A 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B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트북 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이제 6절부터 빌립보 찬양시가 시작되는데 지금 1, 2, 3, 4절의 내용은 지금 찬양시를 인용하기 전에 바울이 교회의 내부 문제를 먼저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지금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찬양시를 이제 인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시를 읽고 해석할 때도 이 빌립보 교회의 내부 문제와 연결해서 왜 바울이 이런 찬양시를 여기에 기록해 놨는지 그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빌립보 교회 내부 문제 중에 지금 우리가 이런 1, 2, 3, 4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서로 잘났다는 거, 서로 잘났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상대방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죠. 더 우월한. 전부 다 우월감에 가득 찬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막 스스로 막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할 정도로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런 것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죠. 하지만 정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지나치게 우월한 그런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을 다 깔보고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이죠. 정신병.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뭐 너무 또 비하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인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서로 다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이래갖고서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일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일 혹은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박영자 성도님, 교수님 강의실에 가서 강의 들어도 되나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강의실이 아니고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라서 여기 오셔도 앉을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일단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하고 공개 강의는 지금 아직 안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학기 정도에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공개 강의 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이기적인 태도죠. 이기적인 태도. 자기 이익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태도.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바울이 그렇게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4번 그리스도처럼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원래 찬양시는 이제 6절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5절은 여기 왜 놓냐면은 5절에 이제 그 찬양시의 서론 인트로덕션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통상 문단 나누기 할 때는 5절을 찬양시에 집어넣었습니다. 신약성경 안에는 찬양시들이 찬송가 가사죠. 찬송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해놨죠. 가로 안에 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뭐 마리아의 찬가, 뭐 시므온의 찬가 등등 이런 거. 바울서신에도 이제 이것 말고도 찬양시가 여러 개 있는데 뭐 이것과 거의 빌립보서에 있는 찬양시와 거의 동급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찬양시는 골로새서 찬양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찬양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나왔죠. 우리 이제 좀 이따 공부할 텐데 빌립보서 찬양시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본체라는 말이 사실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골로새서 찬양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 찬양시에도 나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어제 정관 목사님께서 잠깐 이거 언급하신 건데, 그 링컨, 아브라함 링컨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유래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전치사가 3개가 들어가요. 헬라어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할 때 전치사 n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 in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의 안에서 만물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근데 이제 또 아래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게 이제 디아 전치사인데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everything is by him. 이렇게 everything by him. 그를 위하여 for him.
그죠? 그래서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him, for him을 이제 그리스도 대신에 사람을 넣은 거다. 물론 저기 위에 이제 in him,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서는 in him이지만은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됐으니까 everything is of him 이렇게 말할 수 있죠. of him으로. 그러니까 of the people 여기서 나온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건데 예.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라는 선제 사상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송가 가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하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그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뜻이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선지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세상 만물은 다 그의 안에서 즉 그에 의해서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굉장히 심오한 그런 가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찬송가는요. 그 가사를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갖는 그런 가사로 써서 그걸 찬송으로 부르는 거예요. 18절도 뭐 그는 몸인 고요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도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이거 어렵지 않아요? 벌써 내용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은 뭐야? 그 심오한 뜻이 여기 담겨 있다. 해석이 필요하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찬송가를 이렇게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이고 이렇게 노래를 할 때 굉장히 깊은 내용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기독론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 기독론이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가사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그 우리가 부르는 찬양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 특히 이제 뭐 복음성가 이런 거 보면은 요즘 뭐 복음성가들 뭐 물론 그 가사가 굉장히 또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곡들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가벼운 내용으로,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두운 밤에 뭐 깜깜한 밤에 새벽을 따라 떠났네. 거기 뭐 신학적으로 심오한 내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가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가사로 찬송가를 만들고 그 예배 시간에 그런 찬송을 불렀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찬양시들이 굉장히 해석이 좀 어렵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바울서신에 여러 군데 찬양시가 있다. 근데 계시록은 내가 거기 열거하지 않았는데 사실 계시록에도 이제 이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깐 하나 볼까요?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게 이제 요한이 하늘에 있는 예배, 천상의 예배를 참여하고 그걸 묘사하는 건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서부터가 찬송가 가사란 말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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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게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예요. 천사들이. 또 5장 9절 거기도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책을 가지시고 여기부터가 뭐예요? 찬송가 가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죠? 11절 10절 참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거기까지가 뭐예요? 거기까지가 찬송가 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찬송가 가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다 뭐야? 그 신약 성경의 찬양시다 이렇게 말해요. 찬양시다. 18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노트 다 프린트 하셨어요?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 혹시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제 노트를 찾는 방법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로 이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학교 참 설교학교 홈페이지로 물론 이제 같이 돼 있지만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화면으로 지금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 그래서 정화 목사님 설교학교 여기 보시면 신학원이라고 제일 위에 보이시죠? 신학원 그죠? 그래서 그 신학원을 클릭하시면 제 얼굴이 뜨잖아요. 신학특강 김초롱 교수 그걸 클릭하시면 거기에 동영상이 이제 있고 그 밑에 강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는 빌립보서 자료 모음이라 그래갖고 그 2장 1절에서 11절 된 거 있죠. 그거 그걸 클릭하면 이렇게 한글로 된 강의 노트가 뜬다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그 페이지죠. 이 페이지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시면 위로 거기 4번 그리스도처럼 거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도 미리 보여드리시면 그래서 요거 직전으로 가면은 마태복음 자료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자료 1강 1장에서 2장 클릭하면 또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프린트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어디 동네 그 알파문고나 이런데 프린트 해주는 서비스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거 컴퓨터를 그 자리에서 열어서 그냥 프린트 뽑아버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거의 문구점에 가면 5분도 안 걸려요. 빌립보서가 20장, 마태복음 30장에서 총 50장인데 제가 이거 계속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익숙하게 해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프린트하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프린트를 못하신 분은 혹시 오늘 컴퓨터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은 클릭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자, 18페이지 보시면은 그 플리니의 편지라는 거 있죠. 플리니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로마인이었는데 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플리니 더 영거를 그냥 플리니라고 얘기해요. 플리니 디 엘더가 있어요. 자기 삼촌인가 그래요. 플리니 이름이 똑같은데 동명이인인데 자기 삼촌. 근데 이제 이 플리니 디 엘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학
과학자면서 자연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이제 잠깐만요. 그 빌립보서 1장도 프린트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는데 혹시 1장 노트 옛날에 올린 거는 어디서 찾죠? 그것도 찾는 방법 좀 이따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플리니 더 엘더가 있고 영거가 있는데 엘더는 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아서 그 베스비오스 화산이 그 78년에 서기 78년에 폭발하는데 그래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화산재로 덮여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그 베스비오스 화산 폭발할 때 화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거의 화산 현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연구한다고 올라갔다가 죽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죽었고 이 플리니 디 영거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어느 지역 총독이었냐면은 본도와 비두니아입니다. 본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본도와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여러분 터키 반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에베소가 여기 있고 그죠? 이쪽은 이제 그리스죠, 그죠?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 터키 반도의 북쪽 지역이 여기가 본도고 여기가 비두니아예요. 근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흑해라는 바다가 있죠. 그래서 이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 즉 그 당시 터키 반도 북쪽입니다. 이쪽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 플리니가 이쪽 지역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자기도 거기 처음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이상한 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이상한 현상. 그래서 무슨 이상한 현상이냐면 우상 신전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질 않아 가지고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퇴락한 거예요. 건물이라는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신전들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는 거의 사람들이 찾질 않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를. 그러니까 정육점에 고기를 팔기는 파는데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어. 이상하다. 이 사람이 그런 그 민정 시찰을 나갔는데 그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해서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즉 기독교가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한다 이거예요. 또 고기를 안 먹는 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뭐 8장 뭐 또 10장 이런데 보면은 이제 고기 문제, 고기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기를 정육점에서 팔 때 이 정육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그 도시의 신전들이 많은 지역, 거기 옆에 정육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럼 짐승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인 짐승의 고기를 신선한 상태에서 곧바로 정육점으로 옮겨서 팔아서 돈을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신전이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전에서 바친 재물을 고기 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재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보면은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기독교인들이 그 고기를 사다가 음식을 해서 먹어도 괜찮냐. 특별히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주의 만찬에 우상 숭배의 제물이 고기가 그 식탁 위에 올라와도 괜찮냐. 라는 문제를 놓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
찬반 양론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서 이제 물론 바울은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쪽 지역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에서는 그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몰라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한 겁니다. 신문을 하고 그래서 그 신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내용을 황제에게 편지로 보고서로 올린 거예요. 그게 플리니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 이름이 트라이안이라는 사람이에요.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편지는 2세기 초반이에요. 2세기 초반, 그러니까 120년경, AD 120년경에 쓴 편지인데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래가지고 이 플리니가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기록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국말로 번역한 게 지금 여기 있어서 제가 각주에다 붙여놨는데 글씨가 좀 작지만 재밌는 내용이니까 잠깐 보시면. 그래서 가이어스 플리니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이렇게 해놓고 편지가 시작되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저는 의문이 가는 모든 것을 폐하께 보고드립니다. 저의 무지와 불확실함을 지도할 분이 황제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전 아직까지 크리스찬들과 관련된 재판에 배석한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그들을 처벌해야 할지 혹은 수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래 보시면 죄를 뉘우치는 자들을 사면해 줘야 할지 혹은 한번 크리스천이었던 자라면 더 이상 크리스천이기를 포기한다고 해도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결국에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어도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직 그 이름과 관련된 범법 행위만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리가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법 권력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총독이 모든 재판을 다 해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이 고발돼서 잡혀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재밌는 질문이 뭐냐면, 이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범죄 사실이 없어도, 범법 사실이 없어도 단지 이들이 크리스천이 맞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처벌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처형했어요. 그 아래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크리스천들을 데려다 놓고 우상의 신 형상 또 황제 형상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렇게 이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향과 포도주를 바치게 한 거예요. 향과 포도주를.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 사람들은 풀어줬어요. 집에 가라고. 너희는 집에 가라. 석방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형했다. 거기에 한 열째 줄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자는 사형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경에 이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에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핍박을 한 건데, 근데 그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그들이 그 잘못한 게 뭐냐? 범법 사실은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신문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은
그러니까 그들이 한 잘못이란 건 이런 거예요. 단지 특정한 날 해 뜨기 전에 서로 번갈아가며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찬양하기 위해라는 말이 중요해요. 제가 요것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이거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찬양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는 사실 회당의 유대인들의 예배를 하나의 그 모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고, 그죠?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말씀 봉독이 있고, 그 다음에 랍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아람어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아람어를 해야 되니까 하고 있으니까 아람어로 이제 번역을 해주면서 간단한 그 강론이라 그러죠. 설교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해당 예배에 있는데 그게 그대로 어떻게 돼? 기독교 예배도 그렇게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인데 이제 말씀에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외우고 있는 예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이제 복음서나 바울서신이 기록돼서 수집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런 책들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함께 읽은 거죠. 그래서 이 120년경에 본도와 비두니아에 있었던 그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새벽에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 기도.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 매일 모였느냐라는 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특정한 날, 특정한 날. 그러니까는 특정한 날이라는 거는 월화수목금토주일이 있으면은 그 중에 어떤 날들을 정해서 이런 말이겠죠. 무슨 요일. 그러면 해 뜨기 전에 어디에 모여라. 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번갈아 가며 모임을 가졌다. 그 말은 뭐예요? 전체가 다 모이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순번을 정해서 새벽 기도로 모인 거예요. 근데 모였을 때 뭘 했냐면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뭐래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까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룹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게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그 예배 시간에 맹세를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서로 약속. 어떤 약속하냐면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절도나 강도 그리고 간통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재화가 요구될 때 거절하지 말고 내어줄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뭐 훔치는 거 하지 말고, 뭐 강도짓 이런 거 물론 하면 안 되고, 간통 하지 말고, 또 나에게 누가 돈을 맡겼는데 그거를 돌려달라 그러면은 그대로 돌려주자. 근데 그 당시에 그렇지 않은 수가 많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그 상거래를 할 때 물론 계약서를 쓰지만은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또 증인들이 다 서야 돼. 증인들이. 근데 증인들을 매수할 수 있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증인들을 매수하면 돈 액수가 큰 이런 거래에서는 뭐 푼돈 좀 주고 그 증인들 매수해서 그 돈 받은 적 없다. 이게 지금 가짜다. 이 계약서. 그럼 돈 떼어먹는 거잖아요. 그 짓거리를 많이 했다고요. 그 시대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딴 짓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기도하고. 그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자라고 서약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모임은 그들은 일단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 재차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식사라는 게 뭐예요? 이게 주의 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해서 언제 모입니까? 저녁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저녁 시간은 언제? 해가 진 다음에.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는 새벽 기도로 모이고 해가 지고 나면 퇴근하잖아요. 퇴근할 시간이 되면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해서 또 가정교회로 모이는. 물론 매일 모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매일 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 요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무슨 요일에는 뭐 아침 새벽 예배, 무슨 요일에는 저녁 예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물론 주일은 반드시 모였겠죠. 주일 저녁에는 성만찬을 먹는 예배를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월화수목금토 우리는 이제 주일인데 그 당시에는 일요일이라 그랬죠. 일요일. 근데 오늘날에는 일요일이 휴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휴일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지 않아요. 매일 일해요. 매일. 그러니까 휴일은 언제냐면은 축제 때가 휴일이에요. 축제일. 그래서 황제를 예배하는 축제라든가 뭐 디오니소스 신에게 예배하는 축제일이라든가 이런 축제 기간이 되면 그때는 쉬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쉬어요. 절대.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저녁에 드려야 돼요. 저녁에. 왜? 성도들이 다 저기 오전에는 직장에 가서 다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녁 시간 아니면 모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오전에 드리지만 그 시대 바울 교회 당시에는 주일 예배도 저녁 예배인데 저녁에는 뭐다? 주의 만찬을 먹는 그런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의 만찬을 먹는 그 횟수는 일주일에 몇 번이냐? 그러니까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모였을 테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고 그 다음에는 몇 번이냐? 그건 우리가 기록이 그런 데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일주일에 예배드리니까 안식일 외에도 예배드리는 날짜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빼고 2번 정도 또 기도회로 모이는데 교회도 아마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더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봐요. 근데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었겠죠. 어느 지역은 주일 빼고 이제 주 중에 한 번, 어느 지역은 2번 이렇게 모였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 이런 그 전통이 아주 오래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는.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가 3번 저녁 예배로 드리잖아요. 수요 금요일은. 그러니까 이렇게 3번 드리는 예배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교회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평범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 재차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그다음 문단 보시면 이 일 후에 저는 무엇이 과연 진실인가 더 알아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중드는 소녀라고 불리는 2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그리고 거대한 미신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사를 연기하고 폐하께 조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까지 하면서 야 너희들 하는 게 뭐야? 뭐 하는 놈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따져 물었는데 결국 발견한 거는 이거예요. 해 뜨기 전에 모여서 기도회 같이 새벽 기도처럼 모이는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고 우리 이러이러한 죄는 짓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하고 헤어지는 거. 저녁에 주의 만찬을 먹는 평범한 식사죠. 그걸 먹는 예배로 모이는 거. 끝. 기독교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게 없다. 범죄 저지른 게. 무슨 죄를 저지르겠어요. 교회가.
예. 그런데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뭐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사형. 그 시대. 왜? 이 기독교가 로마인들의 눈에는 불법 종교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 보세요. 이 문제는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막대한 수만 놓고 봐도 분명히 자문을 구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연령층과 각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미 그와 같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 미신은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이란 말은 superstition이라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이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superstitio라고 하면요, 이게 뭐냐면 불법 종교예요. 불법 종교. 로마인들은 이거 불법 종교를 superstitio라고 해요. 불법 종교는 뭐냐면 로마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종교는 다 불법 종교예요. 반면에 렐리기오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합법 종교입니다. 합법 종교. 합법 종교는 로마인들이 인정하는 종교가 합법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 당시에는 슈퍼스티치예요. 그래서 이걸 미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언제 렐리기오가 됐느냐? 313년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드디어 인정했다. 그 인정했다는 말이 뭐야? 합법 종교로 렐리기오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는 렐리기오예요. 합법 종교. 그 전에는 다 슈퍼스티션. 그래서 이 미신은 기독교를 미신이라 부르는 그런 뜻이야. 이 불법 종교는 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여러 곳까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 터키 반도 북부 지역인데 AD 120년경에 교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부흥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인 플리니가 자기가 부임해서 보니까 이 지역이 완전히 기독교 때문에 우상 숭배가 다 초토화 된 그런 상황.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내가 총독인데 이거 가만 놔둬도 되나 이렇게 교회를? 안 될 것 같다. 그래갖고 잡아다가 이제 막 죽이고 그래서 기독교로 억압한 겁니다. 탄압한 겁니다. 근데 이 지역에 누가 가서 선교한 줄 아세요? 이 지역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전 1장 1절. 그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자 교회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본도 나왔죠. 그다음 비두니아 나왔죠. 지금 이 플리니가 어느 지역 총독이라 그랬어요? 본도와 비두니아. 그러니까 본도가 좀 사이즈가 작아요. 비두니아는 옆에 좀 길쭉하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본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행정구역으로서 프라빈스는 그러니까 본도라는 프라빈스와 비두니아라는 프라빈스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본도가 너무 작으니까 따로따로 두 명의 총독을 보내지 않고 한 명을 보내서 두 프라빈스를 한꺼번에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니가 본도와 비두니아 담당하는 총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누가 갔어요? 베드로가 간 거예요. 왜? 베드로가 여기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지역에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도 핍박이 시작됐단 말이야. 베드로 전서는 뭐 우리가 연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베드로가 죽기 전이면 언제겠어요? 한 60년 경으로 본단 말이에요. 60년 경. 그래서 그 지역에 이미 베드로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4절 거기 가면은 그쪽에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나와요. 그 위에 보시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거든요. 죽기 전에 보낸 편지인데, 그때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라고 해서 마가가 지금 베드로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마가죠. 근데 마가는 예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의 12제자는 베드로였죠. 근데 마가는 어떻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잘 알아서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전승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예수 말씀에 대한 그 기억, 그 베드로가 다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암송에서. 그거를 마가에게 다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본적인 그 출처, 자료의 출처는 베드로의 전승으로 봐요. 그 위에 보시면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데 실로아노로 말미암아란 말은 그를 통하여란 뜻이죠. 통하여. 그를 통하여 너에게 쓴다.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실로아노의 그 필력이죠. 필력. 그걸 빌려가지고 실로아노를 시켜서 이 편지를 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필자라고 보통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로아노가 베드로 전서의 대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의 대필이냐 그거는 좀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 적는 그런 대필이냐, 그건 아닐 걸로 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복음서에 보면은 갈릴리 방언을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갈릴리 방언. 그러니까는 예수가 체포됐을 때 대제사장의 집 뒷마당에 숨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불을 쪼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집에 대제사장의 집 여종이 너 말투를 들어보니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방언을 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헬라어를 말하는 그런 아주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헬라어는 고급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할 때 실로아노의 그 헬라 실력은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 베드로전서 저작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한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로아노와 마가의 이름이 여기다 나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을 이 수신자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라와 마가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을까요? 왜? 이 세 사람이 함께 한 팀이 돼서 본도와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등등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달에 갑바도기아는 한번 갔다 왔는데, 그 학교 그 성지답사 인솔하는 맡아가지고 가서 느낀 건 뭐냐면요, 터키 반도가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 뭐 에베소 뭐 이런데 보면서 뭐 거기 라우디게아라든가 뭐 히에라볼리 이런데 다 이제 보러 다니는데, 땅이 넓어가지고 버스로 가면요 한참 가야 돼. 한참 가요. 몇 시간씩 달려가지고 가서 하나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 먼 거리를 이 사도들이 걸어서 도보로 여행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120년경이라 그랬잖아요. 이 120년경. 근데 이 베드로와 마가와 또 실로아노가 이 지역에 도착해서 그러면 복음을 전한 건 언제냐? 50년대 거로 봐요. 50년대. 네, 50년대. AD 50년대에 본도 비두냐, 갑바도기야, 그거 굉장히 먼 데라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멀죠. 그걸 다 도보로 걸어서 그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 다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70년이 지난 거예요. 120년경이 되면 이 플린이라고 하는 이 로마 총독이 와서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아까 뭐라 했어요? 모든 연령층과 각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예? 이미 그와 같은 위험에 빠진 기독교 복음에 빠져든 거죠. 거기 위에 막대한 수만,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막대한 수만 놓고 봐도 분명히 자문을 구해야 할 문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이 기독교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여러 곳까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시골 마을에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120년경의 상황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가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2세기에 가면 벌써 이렇게 어마어마한 본도 비두니아 지역이. 물론 지금은 다 이슬람 국가가 돼서 다 이슬람 지역이 되고 그 교회들이 다 사라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다. 과거 120년경까지만 그 본도와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했다. 그때 찬양했다 그럴 때 어떤 찬송가 가사로 찬양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찬송가 가사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빌립보 찬양시죠. 이런 찬송가 가사로 찬양했을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예배 시간에 직접 부르던 찬송가 가사를 지금 여기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록해놨다. 자, 1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찬양시가 바울이 직접 가사를 쓴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찬송가 가사인데 바울이 그냥 인용하는 거냐, 이걸 놓고 또 학자들이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거 절대로 바울이 쓴 거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꽤 많아가지고 이 바울이 빌립보 찬양시의 저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거는 제대로 정상적인 합리적 판단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이제 6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체라는 말이 이제 형상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찬양시 1장 15절, 골로새 1장 15절,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뭐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나오지만 그 나중에 또 볼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형상기독론이라 그래요. 형상기독론. 영어로 이미지 크리스탈로지. 이미지가 형상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형상기독론이라고 우리 바울 신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장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또 어떤 기독론이 있냐면 아담 기독론이 여기 함께 2장 6절 담겨져 있다고 봐요. 거기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동등됨은 하나님의 신적 지위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적 지위를 취하다라는 것은 그거는 낚아채다라는 뜻이야. 낚아챌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신적 지위를 낚아채려고 했는데 그 사람과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지위를 낚아채려고 했느냐?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다. 아담.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 이걸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걸 아담 기독론이라 그래요. 아담 기독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아담을 대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아담 기독론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보세요. 2장 6절 요 한 절입니다. 한 절 안에 형상 기독론이라는 게 들어있고 동시에 아담 기독론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형상 기독론도 이거 내용이 깊은 의미가 있는 거고 아담 기독론도 또 깊은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실 따로따로 설명하자면 이것도 굉장히 설명이 길어지는 그래서 이 기독론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개의 아주 어려운 기독론이 한 절에 2장 6절 한 절에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빌립보 찬양시를 쓴 그 가사를 쓴 저자는 형상 기독론과 아담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고도의 그런 신학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 내용들을 한 절에 다 녹여내 버린 거예요.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내듯이.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쓴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형상 기독론과 아담 기독론을 이렇게 한꺼번에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수백 명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요. 근데 그래서 이 바울 정도 되면은 바울이 썼다면 그건 말이 돼요. 바울은 형상 기독론, 아담 기독론 이게 다 바울 신학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한 절에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바울 말고 바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바울과 같은 수준의 식견을 갖고 있는 그런 신학자가 또 있어가지고 그죠? 그 사람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안 썼으면. 근데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바울 말고 또 있었겠어요? 있기가 힘들다고요. 있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뭐 뻔한 거고 숫자가 지금 신약 성경에 남아 있는 우리 책들을 놓고 봐도 다 바울이 쓴 거잖아요. 거의 반 정도가. 바울 외에 누가 이거 써요? 뭐 누가 썼겠어요? 이거랑 거.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의 입장에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 그런 똑같은 방식을
여기 적용해서 이 빌립보서 찬양시의 저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추론을 할 때 바울 외에 이거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냐 이거 있냐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라는 거는 다 인정하거든요. 누구나 다 100%. 근데 찬양시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바울이 이 찬양시를 쓰지 않았다는 너희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냐 이거. 증거가 하나라도 있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여기 빌립보 찬양시 들어있는데 6절에서 11절. 예? 이거 바울이 안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너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놔라. 이거. 증거를 내놔라. 그 증거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이 찬양시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뭐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 학자들이 전부 다 뭐야? 쉽게 말하면 추측하는 거, 추측하고 게싱하고 그냥 자기 내 생각엔 이렇다 이거지 내 생각에. 근데 그런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사실 없다고요. 증거라고 제시한 것들이 뭐 허접한 것들이야 다. 그래서 이 정도 깊이 있는 내용을 쓸 수 있는 그 당시의 인물은 바울 외에는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 그래서 빌립보 찬양시의 저자는 누구냐? 바울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누구일 거다라고 그러죠. 바울과 같은 어떤 또 다른 인물일 거다. 그냥 바울이 썼다 그러면요 더 명확해요. 바울이 아닌 누가 이런 것. 그럼 그런 사람들이 쓴 초대교회 문서라든가 혹은 뭐 성경책이라든가 이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신약성경 위경도 이런 거 뭐 다 우리가 연구하고 보는데요. 그런 책이 없다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쓴 게 맞아. 자, 이 찬양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승기. 승기는 뭐예요? 올려짐이라는 게 올려짐. 그래서 승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비하. 비하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승기와 비하예요. 근데 빌립보 찬양시에는 6절에서 8절까지가 뭐냐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낮추신 거. 그러니까 비하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이걸 승기라고 그래요. 승기. 그래서 승기와 비하, 낮아짐과 높아짐. 뭐 한자말인데 어려우시면 낮아짐, 낮아짐이요. 승기 뭐예요? 높아짐.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도리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의 낮아짐의 클라이맥스예요. 근데 9절에 보시면 이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사. 그래서 굉장히 높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어느 정도 높이시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어디까지? 보좌 우편에까지. 보좌가 있으면 보좌에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신 시편 110편 1절이죠. 1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 예. 그대로 높이신 거예요. 예. 보여주시면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110편 1절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낮아진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신 내용. 이게 시간 순서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찬송시의 그 번역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절 한 절 운문으로 분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보시면 아 노래 가사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20페이지로 가시면 빌립보 찬양시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와 자주 비교돼요. 두 개가. 이 두 찬양의 내용을 비교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52장 13절 이사야서 보시면 이게 찬양시 시작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빌립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주의 종의 노래죠. 주의 종. 주의 종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를 지극히 그러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승기죠. 승기. 그 다음에 승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그 53장으로 내려가시면 그 주의 종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죠. 5절.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낮아지시면 낮아지심.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순기가 먼저 나오고 비하가 나중에 나와. 그러니까 이사야서 주의 종의 노래 53장 여기에서는 순기가 먼저 나오고 비하가 나중에 나오는데 빌립보 찬양시에서는 뭐야? 비하가 먼저 나오고 순기가 나중에 나온다. 이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또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빌립보 찬양시에는요 성육신이 나와요. 성육신. 자, 빌립보 찬양시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5절 봅시다. 5절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처럼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 그죠? 이게 성육신. 그러니까 빌립보 찬양시에는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우리말로 하면 보좌 우편에 원래 앉아 계시던 분이신데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이 내용이 빌립보 차장시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육신이 나와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면 주의 종의 노래는 성육신이 나오느냐? 거기는 안 나와요. 성육신의 내용은 없어요. 고난받는 주의 종이 그냥 고난받고 죽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시는 내용, 그거 나오지만 성육신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자, 5절로 갑니다. 5절. 5절 읽으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그 사용된 동사는 프로네오라는 동사인데, 이게 생각하다라는 동사예요. 원래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직역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직역, 헬라어로 직역하면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개역성경 번역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갔잖아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에는 마음이란 단어는 사실 없어요. 이거는 의역한 거예요. 의역. 그러니까 이 아래 쭉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겸손한 모습 그런 게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란 뜻으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그런 뜻은 사실 마음이란 단어는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번역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나쁜 번역은 아니에요. 나쁜 번역은 아닌데, 만약에 제가 번역한다면 어떻게 뭐 번역하고 싶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런 번역보다는 이런 태도를 가져라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태도로 가져라. 너희 안에 이런 태도를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이니, 이렇게 말하면요 좀 딱딱한 느낌은 들지만 의미는 명확하죠. 어떤 태도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죠? 나의 이익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아보는 그런 태도. 물론 태도와 마음이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하튼 이 바울은 이 찬양시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높아지심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 낮아지심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성도들이 서로 지 잘났다고 막 우월하다고 막,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니까 너희들 제발 좀 이런 마음을 가져라. 혹은 이런 태도를 좀 가져라. 그러면 내가 정말 기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대표하는 두 집단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아마도 2개의 가정교회였을 거예요. 유오디아 집에 모이는 그 가정교회와 순두개 집에 모이는 그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들이 따로따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빌립보 도시를 놓고 보면 한 교회거든요.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 그러면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아무래도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고 주의 만찬을 먹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얼굴을 자주 못 보고 그러면은 이게 치고받고 싸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로 모이지만은 동시에 전체 예배로 모이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가정교회와 가정교회가 같이 모이는,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 드렸을 거
보거든요.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도 종종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상황이. 그래서 6절 이제 드디어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본체라고 번역된 단어가 몰페라는 단어예요. 몰페. 그 몰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사용되었는데, 기본 뜻은 뭐냐면 어떤 것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 그게 몰페라 그래요. 그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나타나신 장면인데,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할 때, 다른 모양이라는 말이 뭐야? 헬라어로 보면 몰페예요. 다른 몰페로 저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모습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변화됐단 말이에요. 마치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이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미 예고됐죠. 부활 후에는 모습이 변한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활 때에 부활하면은 지금 이 모습과는 좀 다르다. 다른 모습일 거다.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말이 다른 몰페로 나타나셨다. 하지만은 그 전의 모양과 지금 이 부활하신 모양 두 개는 다른 모양이죠. 그죠? 다른 몰페인데, 이 다른 몰페라 그러지만은 다른 두 명의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한 분이라고. 똑같은 한 분. 똑같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두 개의 몰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또 죽고 부활하신 뒤에는 이런 몰페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몰페가 두 개인데, 그래서 얼핏 봤을 때 못 알아봤다 제자들이. 그랬는데 뭐예요? 사실은 한 분이죠. 똑같은 분인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보여요? A라는 몰페로 보일 때가 있었고, B라는 몰페로, 형상으로, 본체로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몰페를 본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그건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번역한 게 더 좋고,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하지만 본래의 그 본질, 그 본체 뭐야? 하나라며. 본체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본체신데, 한 분이신데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근데 형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또 몰페예요. 그러니까 몰페라는 단어가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데, 6절 좀 보여주세요. 6절과 같이. 거기서는 본체라고 번역된 단어가 몰페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7절에서는 형체, 종의 형체 할 때 형체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본체와 형체, 한국말로는 다르지만 이게 둘 다 몰페.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통일한다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형상이라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형상.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욥기 4장 16절. 욥기 4장 16절에서도 몰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별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영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형상이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나온 단어가 형상이 그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다 할 때 그 형상이란 단어가 몰페야, 몰페. 근데 그 영은 뭐냐면은 뭐 하나님 혹은 천사 어떤 영적 존재를 말하는데 어떤 몰페가 있다. 몰페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원래 천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존재죠. 눈에 우리 인간의 눈에 자연적으로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뭐라냐? 그걸 몰페라는 거예요. 몰페. 몰페. 한 형상이 내 안에 있다. 이사야서 44장 13절.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잠깐만 그 다시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기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인형이라고 지금 번역했는데 인형 사람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쓰는 개역성경에는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모양. 인형 사람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몰페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우상 이렇게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을 뭐라 그래? 몰페. 그러니까 즉 헬라인들의 경우도 사실 그 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몰페로 이렇게 신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신상. 그래서 그런 걸 다 몰페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노트에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몰페란 단어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몰페는 형상이란 뜻을 갖고 있는 아이콘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볼 수 있다. 그 아이콘이라는 단어도 헬라어인데 형상으로 번역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동전에 그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형상 그럼 뭐야? 그 황제 두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상. 그때 아이콘이란다. 이 아이콘과 이 글이 누구 거냐? 황제 거다. 그 황제 거는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할 때 우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실 에이콘이에요. 아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하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상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황제를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죠? 황제 누가 봐요? 하지만 이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그 얼굴은 뭐예요? 저 멀리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황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미지로. 그러니까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후 예. 고후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때 형상이란 단어는 아이콘이란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빌립보서에서 사용된 몰페하고 이게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혹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몰페다, 이렇게 할 때 다 똑같은 말로 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콘과 몰페가 동의어가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별로 설득력 없어요. 아주 미세한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 그런 뉘앙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단어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의어로 보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할 때도 그때 사용된 단어가 아이콘이야. 아이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분,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급이다, 그 얘기입니다. 동급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개미가 있어. 개미.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네 인간 김초롱의 형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못 보잖아요. 못 본다고 가정해요. 지금 보고 있지만 물론 제가 멀리 있어서 저를 못 봐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제 모습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개미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이 개미가 김초롱 교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봐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미가 인간 김초롱의 형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저와 매우 닮은 사람 누구겠어요? 예를 들면 제 아들 같은 사람. 제 아들이 저랑 무척 많이 닮았을 경우에 제 아들을 데려다가, 자 봐라, 이 아이가 김철원 교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말이 된단 말이야. 무슨 뜻이냐면, A가 B의 형상이 되고 싶으면, A가 B의 형상이 되고 싶으면 A와 B는 뭐야? 동급이라 해야 돼. 동급. 나도 인간이고 우리 아들도 인간이면 우리 아들이 나의 형상이 될 수 있죠. 급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개미가, 저기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나의 형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종류가 틀려요. 종류가.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냐? 개미와 인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개미만도 못한 이 김초롱이란 인간이, 개미만도 못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저 개미가 내 형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저 같은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동급이다. 같은 급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라는 이 바울의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급이다. 인간,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시간 다 돼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2페이지 신인 동영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좀 설명하면은 이 형상이 무슨 뜻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 찬양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이 귀한 말씀 저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찬양하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가 아니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태복음 시간에. 예.